갈릴리 지역을 갈릴리 호수 인근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갈릴리 북부로 갔죠. 가이사랴 빌립보의 테일단이라고 해서 그 단 수목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단 수목원에 11m 높이의 폭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 폭포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자로 시작합니다. 예. 바니아스 폭포라고 합니다. 바니아스. 왜 바니아스 폭포다? 그 지역에 신전이 있다 그랬죠. 그 신전이 판신전이라 그랬죠. 판신이라는 신이 있다 그랬어요. 상체는 사람 모양이고 하체는 염소 모양인 판신의 신전이 있다. 그래서 그 판신이 있는 곳이다 해서 파니아스인데 그거를 아랍 사람들이 피읍 발음이 안 돼가지고 바니아스다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거기 폭포 이름이 바니아스 폭포가 있다. 그 바니아스 폭포의 물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어떤 산에서 온다 그랬죠? 헬몬산에서 온다 그랬죠? 헬몬산은 그 지중해 동부 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작게 오면 800mm, 많이 오면 1300mm인데 헬몬산에는 1500mm의 비가 온다 그랬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와요. 왜? 지중해 비구름이 이 내륙으로 가다가 산에 걸쳐가지고 비를 다 뿌리기 때문에. 근데 겨울철에 비가 오기 때문에 헬몬산 정상에는 눈이 쌓여 있다. 그 눈이 9개월 동안 눈으로 있다가 다 녹는데 그 녹은 물이 35km 흘러서 테일단 바니아스 폭포로 흐르고 그리고 요단 갈릴리 호수 요단강으로 흘러간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은 형제 우애를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상징한다. 그래서 헐몬산은 특별히 이슬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물보다 더 소중한 게 이슬이라 그랬죠. 왜? 그 산 자체가 천연 냉장고이기 때문에 이 온도차가 심하니까 아침이 되면 정말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흠뻑 내린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동식물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은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광범위하게 모두에게 내린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가 가족들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우애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모두에게 규칙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알아봤죠. 갈릴리 호수는 사해바다와 같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그런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길쭉한 하프 모양이다. 그래서 긴네롯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말은 갈랄에서 왔다 그랬죠. 갈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원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동그란 호수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중에서 제일 깊은 곳은 43m 정도 되고 물고기는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물고기, 붕어처럼 생겼는데 돔의 일종입니다. 그거 튀겨 먹는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티베리아스라는 호수가 있다 그랬죠. 티베리아스. 성경에는 디베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아. 티베리아스. 이스라엘의 4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헤브론, 하이파, 티베리아스. 요 네 도시가 이스라엘의 4대 도시죠. 그래서 텔 아비브 거기는 수도고, 예루살렘은 종교의 수도고, 하이파는 해상 최고의 도시고, 이 티베리아스는 최고의 관광 도시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 배를 타는 데가 바로 티베리아스 선착장입니다. 거기 가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옛날 배들을 전시해 놓은 갈릴리 호수 배 박물관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이다? 천대받던 지역이다. 이방 민족들의 지역이다. 근데 갈릴리 지역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지역이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식수의 40%를 감당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 과일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공급하면서도 갈릴리 지역은 천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네, 화면 넘겨주세요.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다 본 다음에 이쪽 갈멜산 밑에 검은 점이 거기가 가이사랴예요. 그 인공으로 만든 항구 도시 가이사랴고, 가이사랴 보고 옆에 무기또, 저 무기또는 이스라엘 평야를 관할하는 높은 언덕에 있는 성이라 그랬죠. 그 교통의 요지, 농사의 요지, 군사적인 요지, 저기가 무기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무기또를 점령하는 자가 저 지역을 점령하는데, 저 무기또가 높이가 25층이나 되더라. 그게 무슨 말이다? 25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무기또가. 그래서 그 무기또를 갔다가 그 위쪽에 있는 갈멜산을 간다 그랬죠. 갈멜산은 엘리야가 우상숭배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곳이 갈멜산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게 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 그 다음에 가나를 갔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는 거예요. 알겠죠? 나사렛, 가나를 갔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티베리아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가 가버나움하고 타부가라는 동네를 갔다가 이제 요르단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날 일정이 티베리아스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보고 타부가에서 또 보고 그 다음에 요르단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날 일정이. 그러니까 거의 성지순례가 끝나가는 중반이 넘은 시점이 갈릴리를 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나사렛하고 가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위치해 있죠. 저 나사렛의 뜻은 초소라는 뜻이에요. 초소. 망루, 초소. 이렇게 적이 오는지 감시하는 곳 아시죠? 왜냐? 저 나사렛은 평지가 아니고 450m의 고원지대예요.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저 나사렛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도 초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올리브라든지 삼나무 같은 농작물들이 잘 됩니다. 근데 저 나사렛은 외부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또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그죠?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두 개를 봅니다. 마리아 수태고지 성당, 우리가 이제 주님 탄생 기념교회, 어거지로 교회라는 말을 갖다 붙이자면 사실은 저거 다 성당이에요. 왜 성당인 줄 압니까? 소유가 천주교회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회가 저거 다 돈 주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수태고지 성당이 있고, 나사렛에 가면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성 요셉 성당, 우리가 어거지로 교회자를 갖다 붙여서 성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성 요셉 성당을 나사렛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가나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있죠. 저것도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성지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근데 천주교회는 그 성지를 소유하고 자주 가야 그 성지에 있는 신비한 그런 공로들이 자기에게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 살 필요가 없어요. 가서 보면 되지. 뭐 하려고 삽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 나사렛에서는요, 인구가 한 6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나사렛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사렛 가보면 그래도 사람이 꽤 살아요. 나사렛의 중심에 크게
지어져 있는 게 저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근데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한 기독교 도시입니다. 60%가 카톨릭 신자고요. 나머지 40%는 개신교와 그리스 종교의 신자입니다. 거의 100%가 다 예수님을 믿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랍계 유대인. 그래서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로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가 나사렛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나사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방 땅과 가까워서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기에서 성장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경멸받는 사람들이 친구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영향력이 생긴다 그랬죠.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같이 사는 거. 영어를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은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제일 빨리 배웁니다. 그 나라를 배우는 법은 그 나라가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나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랑 살면 인정을 받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성가정교회 위에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엄청 크게 지어져 있죠. 저게 이제 천주교에서 새로 지어가지고 엄청 잘 지었습니다. 저게 그 중동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예요. 물론 뭐 그렇게 성도가 많은 건 아니지만 중동 땅에서 건물로 보면 제일 큰 교회, 천주교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마리아 집터예요. 2층이 이제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그 예배당 내부의 모습이 이쪽에 있죠. 이쪽은 거기 가면은 이 복도가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복도가 쫙 있는데 이쪽 복도에 타일로 모자이크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성자 성모 그 모자이크 벽화가 43개나 있어요. 쫙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43개국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리아가 저렇게 한복을 입고 있고 예수님이 한복을 입고 있는 형태로 저렇게 해놨죠. 평화에 모여 뭐뭐뭐 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저 복도에다가 쫙 모자이크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가면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집터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 탄생 기념교회, 그러니까 마리아 수태고지,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라고 가르쳐 준 데가 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저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성가정교회. 저게 성요셉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면서 요셉의 작업실이 있었던 곳이 저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작업실 위쪽에다가 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기도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요셉의 집 그리고 작업장, 2층이 이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그만 그림으로 보시면 요셉의 그 1층 집터가 나와 있죠. 그 뒤에는 그림으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성요셉 성당, 저기 두 개 붙어 있어요. 1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저거 다 카톨릭 소유입니다. 카톨릭에서 땅 사서 다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크게 있고 그 옆에 성가정교회가 있는데 성가정교회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그 동상이 있는데 요셉과 예수님과 마리아의 동상을 저렇게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하고 성요셉 성당이 나사렛에 있는 거고, 여기 옆에 있는 것이 가나에 있는 겁니다. 가나.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자, 가나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야. 갈대. 갈대가 많았나 봐요, 저기에. 자, 그래서 저 가나에, 가나도 마찬가지로 카톨릭 그 아랍계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저기도. 그리고 이제 저기에 가나가 유명해진 게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게끔. 그게 가나 혼인잔치 기념, 저것도 성당입니다. 카톨릭에서 샀어요.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가나가 누구의 고향이냐?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나다나엘.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아시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그랬잖아요. 그때 그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나다나엘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랬죠.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저 가나입니다. 그래서 저 가나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 성당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안에 보시면 이 강단입니다. 저게 강단에 보면 6개 항아리가 있죠. 지그재그로 보이십니까? 6개 항아리가 있고 그림이 하나 걸려 있죠. 그림이. 저 그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강단에 저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장식돼 있고 이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저건 성당이에요. 교회는 강단에다 그림 같은 거 안 그려놓죠. 그리고 뭐 교회에다가 예수님상, 마리아상 안 해놓죠. 천주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우리 교회는 우상. 그래서 우리 고신은 강단에 십자가도 안 붙입니다. 그것도 우상이라고. 고신교회 가면 강단에 십자가도 없어요. 뭐 있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혼인잔치 교회 1층에 가면 돌 항아리가 전시되어 있어요. 저게 옛날에 썼던 돌 항아리다. 뭐 그렇게 뭐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가 우리가 골란고원 헬몬산은 안 간답니다. 거기는 안 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헬몬산 눈으로만 보고 내려와서 이제 나사렛 가나 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 가나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안 가본 곳인데 새로 생겼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쪽에 보시면 나사렛 빌리지라고 있죠. 저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옷, 농기구,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실 만드는 거, 또 방아 같은 거, 그런 거를 딱 해놓고 체험할 수 있게끔. 저기 입장료가 3만 원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본 저 때는 없었어요, 저게. 근데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뭐 갈지 우리 일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괜히 돈만 버리는 거 같고. 저건 예수님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안 가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빌리지라는 게 생겼더라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방송실 제 얼굴 띄워주세요. 방송실. 네? 아, 예. 네, 이제 긴장하고 있네요. 오늘 돈 안 줬는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거기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갈릴리 가나에서 첫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적이라고 안 돼 있죠.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표적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 보면은
다릅니다. 기적은 영어로 뭐죠? 미라클이죠. 미라클. 표적은 영어로 뭡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완전히 다른 단어죠. 그래서 미라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 홍해가 갈라진 거 그냥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그냥 기적이죠.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의미를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신기한 일입니다만 저거는 그 신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일단 가나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나가 어떤 가나의 뜻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 예. 갈대라 그랬죠? 갈대는 잘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잘 부러지죠. 물론 이제 바람이 불면 안 부러지는데 사람이 부러뜨리면 금방 부러지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안 부러지죠.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쳐도 부러지는 게 갈대죠. 그러니까 저 가나에서 첫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가나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라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저기는 천대받는 지역이죠. 이방민족의 침입이 잦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저 남쪽 유대 땅 사람들이 천대하는 곳이 특별히 나사렛과 가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기적을 어느 자리에서 베푸셨습니까? 혼인 자리에서 베푸셨죠.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몇 개 사용하셨죠? 6개. 유일한 숫자는 인간의 숫자, 불안정한 숫자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 그랬죠? 아기가 어디예요? 예, 이빠이 됐어요. 이빠이 채워라. 일본말로. 예, 가득 채워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침례를 하면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잖아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항아리, 인간이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죽는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뭐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바뀌죠. 자, 물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물은 썩습니다. 물은 썩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포도주는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물이 썩지 않는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상하기 쉽지만 포도주는 상하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포도주가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자리가 포도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졌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더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그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표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에 가시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 혼인잔치 교회 한번 쑥 둘러보고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아하, 예수님이 이곳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되새겨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사렛과 가나를 보고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를 보고 내려와서 잡니다.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마도 제 생각에 배를 타는데 아침 먹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요. 그 배를 타는 곳이 저 티베리아, 여기 디베리아라고 돼 있죠. 티베리아스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배를 탔는데 어디서 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어디서 배 탄다는 말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 티베리아스가 관광도시고
유람선이 출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기서 타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를 보니까 1시간 정도 배를 탄대요. 1시간 정도 타는데 어떨 때는 뺑 둘러가지고 저 티베리아스로 돌아오는 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왕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편도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티베리아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티베리아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나,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티베리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4대 도시, 갈릴리에서 최고로 큰 도시가 저 티베리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티베리아스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에 그 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상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는 이제 20명 정도 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만 탈 거예요. 우리만. 저 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그림 보시면 배 보이시죠? 저만한 배예요. 저 사람 다 해봐야 20명 조금 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저 배를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한 번은 그 시내산에서 드리고, 한 번은 이제 주일날 호텔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고, 한 번은 저 선상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행 중에서 우리 이제 김윤아 목사님 계시니까 김윤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하시고, 제가 시내산에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도착을 하면요. 가버나움에는 뭐가 있느냐? 유대교 회당이 있고요. 베드로 집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묶어 가지고 가버나움 예수 타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면은 평지로만 가니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항공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위에서 찍은 거. 여기 앞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갈릴리 호수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해서 팔각형의 지붕이 있죠? 저게 바로 베드로 집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교회가 있고 그 밑에 유리로 해서 집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터 위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팔각형 꺾이는 부분마다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띄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팔각형 그 베드로 집터 교회 옆에 보면 주변으로 막 그 시커먼 돌로 된 돌담 같은 게 있죠. 저게 가버나움 도시 유적입니다. 도시 유적. 근데 돌들이 다 검은색이죠. 저기는 신기하게도 돌이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현무암이 무슨 돌이죠?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는 돌이 현무암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돌은 대부분 석회암이죠. 시멘트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손으로 파도 파지는 돌이에요. 근데 저 가버나움 집터에 가면 돌들이 다 현무암 돌들입니다. 그래서 저 가버나움에 있는 집들은 현무암 돌들을 쌓고 천장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우리가 들보라고 하죠. 이런 들보를 해놓고 야자수 이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덮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열기도 빠져나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들을 그렇게 지은 집터들이 쭉 있고요. 그 중간에 흰색으로 된 건물이 하나 있죠. 저게 바로 시나고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 중에서 보존이 최고로 잘 되어 있는 회당이 바로 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저게 석회석으로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이죠. 그래서 주변에 현무암으로 지은 가버나움의 주택들은 다 시커먼 돌들인데 저기만 유독 석회석과 대리석으로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저거를 다 합쳐가지고 가버나움 예수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객들이 엄청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회당입니다. 여기 회당 있죠? 저 회당을 가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유적이니까 아 이게 회당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한 거는 저 회당의 출입구는 다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습니다. 회당의 출입구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베드로 집터 교회 내부가 있죠. 그래서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 집터 교회 안쪽에 보면 이렇게 펜스를 쳐놨죠. 그 펜스가 뭐냐면 이제 아래를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아래에 뭐가 보이냐? 베드로 집터가 딱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 집터로 추정하는 곳이죠. 저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관련된 것들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회당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마을이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이 저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다 팔각형의 교회를 지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훔의 마을. 뭐 성경에 나오는 나훔서, 선지자 나훔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고, 갈릴리 북쪽에 있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한 10개 정도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티베리아스고 두 번째로 큰 게 가버나움이죠. 근데 옛날에는 가버나움이 제일 컸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했고 세금을 거두는 세관이 있었어요. 그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였죠. 그죠? 그래서 저 가버나움에는 5명의 제자가 저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랑 세관 직원이었던 마태, 이 5명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기적을 엄청 많이 베풀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줬죠. 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줬죠. 또 예수님 베드로 집에 있는데 누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저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시나 너희들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냐? 다른 데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면 금방 변화됐을 텐데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도시가 바로 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옆에, 그러니까 저쪽에 지도를 보시면 게네사렛하고 가버나움 사이에 타부가라는 도시가 있죠. 타부가. 타부가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타부가라는 그 마을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를 우리가 꼭 가야 됩니다. 왜냐? 저기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자, 저 위에 보면 오병이어 교회라고 있죠? 자, 저것도 가톨릭 거예요. 독일의 어떤 그 고고학자가 저기를 발굴했는데 저기에서 그 교회 위쪽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림이 있죠? 저 모자이크 그림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겠다. 그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저 모자이크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저 땅을 사가지고 저 교회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82년도에 지었어요. 엄청 신식으로 잘 지어놨죠. 그래서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안에 들어가면 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저거만 보여요. 근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떡이 몇 개죠? 세보세요. 떡이 몇 개예요? 4개죠? 근데 오병이어잖아요. 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여야 되잖아요. 떡이 하나가 없네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의 몸 자체가 떡이다. 갖다 맞추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지내잖아요. 미세가 뭐예요? 아름다운 제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쉽게 말하면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단에 눕혀놓고 잡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의 미사예요. 그러니까 5번째 떡은 뭐다? 예수님의 그 미사 제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떡은 저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오병이어 교회 근처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익권이라는 말이 뭐냐? 교황의 권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수위, 그 경비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권위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받았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일대 교황으로 명령한 것이다.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 수익권 앞에 보면은 물이 있죠.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기에 선착장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에 16개의 선착장이 있었대요. 지금은 3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도 많이 살고 어업이 활발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수익권 교회 저기도 예전엔 선착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고요. 내부에 가면은 강단에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 앞에 돌 뒤에 강단을 만들어요. 저 돌이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랑 식사했던 식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식탁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조반 아침상을 해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다. 그걸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베드로 수익권 교회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동상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것은 타부가에 있습니다. 타부가에 있는 것은 오병이어 교회와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그래서 타부가라는 도시는 유명하지 않지만 저 타부가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오병이어 교회와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저런 곳들이 정확하지도 않고 가톨릭 성당이기 때문에 저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행적을 이 근처에서 하셨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거에 핵심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꼭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인들이 막 돈 주고 사가지고 지어놓은 거 우리는 가서 이제 의미만 되새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부가 이쪽 지도를 보시면 타부가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나지막한 팔복산이라고 있어요. 산 이름이 뷰티풀 마운틴입니다. 뷰티풀 라이즈 마운틴.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이죠. 진짜 아름다워요.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그 산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겁니다. 이거 팔복교회. 그래서 이것도 가톨릭에서 지어놨어요. 팔복교회.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 팔복교회 정원이 엄청나게 이쁩니다. 그리고 저 팔복교회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망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팔복교회는 저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제 해서 저기를 팔복교회라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들은 진짜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던 장소인데 갈릴리에 있는 곳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인근에서 그렇게 하신 건 맞잖아요. 나사렛에 사신 거는 맞고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그런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던 도시에 가서 그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뿐이지 저 장소가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성지순례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천국에 더 빨리 쉽게 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려면 이만큼의 공로가 쌓여야 되는데, 선행이 쌓여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한 요만큼 쌓이는 거예요. 공로가 한 요만큼 비잖아요. 이걸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우느냐? 선행으로 채우고. 성당 가면 마리아상, 베드로상, 예수상이죠. 거기 들어갈 때마다 성호를 긋고 뭐 이렇게 긋는지 뭐 이렇게 긋는지 뭐 긋고 이렇게,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 딱 킬 때마다 그 뭐라 그래 그거? 예? 캐시워크처럼 스마트폰 키면은 캐시워크 띠링띠링 올라가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그거 모아가지고 커피 사 먹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천주교회는 그 성당 들어갈 때마다 그 마리아상, 베드로상, 예수상 앞에 절하면 띠링띠링 캐시워크가 올라가듯이 공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천주교에 뭐가 있어요? 묵주가 있잖아요. 그죠? 예, 뺑글뺑글 돌리는 거. 절에 하는 것처럼. 그거 돌리면 또 띠링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지순례예요. 한 100번 마리아상에 기도하고 묵주 10만 번 돌려야 될 거 성지순례 갔다 오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목숨 걸고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자기 돈 다 끌어다가. 여러분 인터넷에 성지순례 쳐보면요, 성당에서 갔다 온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제일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그리고 프랑스, 남미 저런 그 가톨릭 국가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가톨릭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온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도 엄청나게 온다. 우리 한국 사람 정말 많이 안 간다. 왜냐?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말씀 중심이어가지고 그거 꼭 가야 되나?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성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베리아스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예배드리고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타운에 있는 회당과 베드로 집토교회를 보고, 또 그 옆에 마을에 있는 타브가의 오병이어 교회와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보고, 또 잠깐 차 타고 언덕 위에 있는 팔복산에 있는 팔복교회를 보고, 이제 그 알람비 국경인지 타바 국경인지 모르겠지만은 국경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느보산, 그리고 저 밑에 있는 페트라, 그런 거 구경하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이죠. 팔복입니다. 팔복. 자, 저 팔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복들은 뭡니까? 천국, 위로, 기업, 배부름, 긍휼,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천국은 2번 나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저 복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애통해야 위로를 받고 온유해야 땅에서 뭐 기업이라도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내 배가 부르고 말이 웃기지 않나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내 배가 어떻게 부릅니까? 의에 줄인다는 말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인데 정의롭게 살면 배가 고프지 어떻게 배가 부를까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저 말대로 보면은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저 말이 지키기도 너무 어렵다 이 말. 그래서 저 산상보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뭐죠? 의지력 업그레이드였죠. 의지력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willpower예요. willpower. 파워는 파워인데 힘은 힘인데 will이란 말. will이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게 will이에요. 그래서 잘 지내 그러면 I will 이게 무슨 말이야? 나 그렇게 할게 그런 뜻이에요. take care 하면 I will 그러면 나 그렇게 할게 이런 뜻이에요. willpower라는 거는 미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힘이 뭐다? 의지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참 재밌는 그 단어죠. 우리가 현재의 힘도 있지만 미래의 힘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힘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힘이 뭐다? 의지다 이 말이에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미래에도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이 업그레이드 돼야 지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교했었죠. 의지력은 총량이 있다 그랬죠. 내가 밖에서 의지력을 다 쓰면 집에 와서 그냥 허물벗듯이 옷 벗어놓고 소파 물아이체가 돼서 리모컨만 만지작 하고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휴일이면 어디 나가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 시체처럼 누워있다 그랬죠. 그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의지력이 뭐다? 0이다 그랬죠. 사람은 죽을 때 의지력이 뭐다? 0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의지력이 있는 채로 죽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정말 안 보일 것 다 보이면서 그렇게 자식들한테 안 보일 것 다 보이면서 죽지 마세요. 죽을 때 꼿꼿하게 예배드리면서 깨끗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지력 만렙으로 의지력 딱 다 채우고 예배드리면서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죽을 때 온갖 추태 다 버리고 치매와가지고 가족들 다 찢어놓고 그러고 죽지 마시고 다 내 주님 안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죽을 때 부끄럽지 않게 자식들 속썩이지 않게 든잠에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막 대소변도 아무 때나 보고 애들한테 막 헛소리나 하고 막 옛날에 안 하던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지력 만렙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이 0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100이 될 수 있다? 내가 의지력을 자꾸 향상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정체성을 발견하면 된다 그랬죠. 여자였을 때 여자의 의지력은 30밖에 안 되지만 엄마가 되면 의지력이 100이 되는 거예요. 아기들 위해 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면 의지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저 팔복, 산상보훈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거를 그냥 지키라면 못 지켜요. 아시겠죠? 그냥 마음 가난하게 살아라. 항상 울어라. 남한테 다 온유하게 참아줘라. 항상 의롭게 살아라. 남을 불쌍히 여겨라.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핍박을 받아도 참아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의지력이 생기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지력이 생겨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면 내 의지력이 급상승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어머니가 되면 나이가 같아도 같은 나이의 여자랑 처녀랑 어머니는 천지 차이잖아요. 여자들은 아이고 하고 막 조신하고 하는데 어머니들은 아무 데나 푹 안고, 그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머니들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의지력이 확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팔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을 청결하게 되고, 남과 화평케 지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저 8개는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막 싸우는 거죠.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기 나오는 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나오는 복들, 천국, 위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받는다라는 거는 저것만 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막 이렇게 기쁨이 샘솟죠. 그죠? 근데 예배 드리면 받는 복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8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저기에 복들이 주어지는데 저게 전부가 아니고 저 복 플러스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주시면 그것에 감사하고 누리면 내가 원하는 건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팔복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서 지켜서 복을 받고 하는, 그리고 복도 저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8가지의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정체성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죠. 근데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복도 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팔복의 완성은 언제냐?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저 팔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심령이 가난한 채로 난 살았다. 내가 남을 울리진 않아도 내가 많이 울었다. 나는 온유하게 남 많이 용서해 줬다. 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고 긍휼히 여겼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랬더니 내가 팔복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자식들도 내 가정도 내 물질도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묵상하기 제일 좋은 말씀이 저 팔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팔복은요,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저걸 지킬 수도 없고 저 복이 당장에 나한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팔복에 나오는 8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발버둥을, 싸움을, 전쟁을 치다 보면 우리가 죽기 전 마지막 날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 복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막 바쁘게 요리하고 시부모님 섬겼는데 그게 나한테 막 노하우가 돼가지고 나중에 요리 강사가 된다든지, 내가 막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내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거예요. 저 팔복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더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 이런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팔복은 내가 저거를 지켜서 뭐 큰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걸 당연히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걸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 나라 갈 때 내가 팔복을 저 삶을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팔복의 복도 받았지만 그래서 천국도 가지만 내가 다른 복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 팔복교회를 가면 그 정원도 되게 이쁘고 갈릴리 호수가 쫙 보여요. 그러면요, 우리가 저 팔복을 끝으로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저기에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팔복을 다 못 지켰지만 그거를 저기서 묵상해 보시면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야 될 시간들이 많죠. 하지만 중간 점검을 저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쉴 새 없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저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애를 썼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제가 주님 나라 갈 때 부끄럽지 않게 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내 삶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 저 팔복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